욥기 42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자,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 수요일 날 성회 수요일 시작하고 목금 새벽 기도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순절 시작했으니까 주차로는 4주차지만 실제로는 거의 3주 동안 사순절에 발걸음을 해왔습니다. 딱 절반쯤 온 겁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새벽 묵상 하시느라 수고 많고요. 끝까지 완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감기가 걸려서 오늘 이 작심을 하고 약을 좀 많이 먹었는데 목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은 혼미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설교 시간에 헛소리가 나오더라도 약기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가 이제 욥기를 마감하는데 마침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10절 말씀, 이게 어쩌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를 다 여러 번 읽어보셨고 좋아들 하실 것입니다만 욥기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욥의 고난의 이야기는 전편에 사실 흐르죠.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은 1장, 2장에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면 1장 1절에 바로 욥이 이렇게 소개가 돼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하늘에서 사단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하면서 사단이 이제 세상을 쭉 둘러보고 욥이 진짜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염탐을 하고 다시 하늘에 와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너 욥이 사는 모습을 보고 왔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욥은 진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기 때문에 모든 게 형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만약에 그 거죽만 꺼내버리면 이렇게 빗겨내버리면 욥은 금방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일종의 시합이 되는 거죠. 욥을 놓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1, 2장에 그런 모든 소와 나귀가 갑자기 죽고 양들은 다 뺏기고 낙타들은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고 자녀들도 다 죽고,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모든 재앙들이 한꺼번에 정말 폭포수처럼 그렇게 밀어닥치죠. 그러고 나서 욥의 이야기가 보면 인생의 고난, 그 다음에 3박자로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런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거, 그것도 욥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라고 찾아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같이 금식도 하고 막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옆에서 위로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친구들이
이 욥을 향해서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는 줄 아냐? 그런 거 봤냐? 네 죄를 네가 아직도 모르느냐? 뭐 이러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고난 다 뺏기고 몸이 쇠약해지는 거, 그다음에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 그다음에 정말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배신이랄까요?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로 위로한답시고 하면서 속된 말로 갈구는 거, 이런 것들 속에서 욥기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건은 1, 2장에 딱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계속 침묵하다가 하나님께서 38장에나 가서야 이제 욥에게 대화를 거세요. 그런데 끊임없이 질문을 퍼부으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너 이런 거 아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너 이런 거 알고 있냐? 그 다음에 너 이런 거 해봤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아냐? 너는 상상도 못한다. 네가 나를 모르면서 왜 자꾸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냐? 욥이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 38장 이전까지 2장부터 38장까지 36장에 걸친 이야기가 친구들하고 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해도 시켜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이니까 그렇고 인생의 고난은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어려운 일이 친구들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걸 욥기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도 서너 장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도 뭐 1, 2장 그렇게 나오는데 친구들과의 대화, 친구들과 사이의 사귐 이런 것들은 무려 3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막판에 가서 이해하면 감사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수평적인 관계,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 우리 가족들, 가족 성원들과의 관계, 친구, 부부, 뭐 온갖 관계는 인생에서 제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게 욥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랄까 그런 거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 진짜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뭔가가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만날수록 더 깊은 정이 생기게 하시고 제대로 이해하는 그러한 만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삶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 예기치 못한 불행 이런 것들에 시달릴 때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을 때 그게 내가 욥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욥을 향해서 친구들의 그 매몰찬 이야기들, 욥 속에서 스스로 터져나오는 의심, 또 원망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진짜 욥이 그런 탄식 많이 하잖아요. 내가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 볼 수 없고 서쪽으로도 만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 탄식을 하다가 결국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존재로 변하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닥쳐오는 불행 이런 것들을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마시고 그러한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논쟁도요. 계속해서 욥은 패하는 것 같아요. 세 명이서 정말 속된 말로 다구리로 막 폭포수같이 막 이방저방에서
한 명이 쉴 새 없이 이야기하다가 끊어지면 또 그 다음 사람 나와서 또 이야기하고 또 나오면 그 다음 또 하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 그런데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막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 속에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하는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화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42장 이 말씀이 대단히 소중한데 4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한 말은 맞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내가 한 말이라고 인용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떠들었지만 전부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틀렸다. 너는 졌고 욥이 승리했다. 라고 한 걸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친구들 사이의 대화 속에 늘 와서 듣고 계셨고 그 속에서 욥이 어떻게 승리를 하겠는가 하는 걸 지지하시고 욥의 마음을 계속해서 정리정돈해 주시면서 욥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돌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니까 뭐 가끔씩 우리의 기도를 늦게 응답하시고 뭐 그래서 우리가 원망도 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까지는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매일 눈 마주치고 사는 사람들,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처 주기가 제일 좋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도무지 이게 내 속을 까디비어져 볼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할 때 욥의 이 하나님의 판결, 이걸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사람은 다 좋게 아름답게 태어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느 시인의 말을 빌리면 깨지면, 아무리 좋은 그릇도 깨지면, 무엇이든 깨지면 다 칼날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좋은 사람도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한 칼로 우리 속을 휘비고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대화를 조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가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사단의 손은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봅니다. 억울한 일이 있겠죠. 비난받는 일도 있겠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친구들은 다 나를 떠나는 것 같고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현상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욥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욥을 억울하게 했고 욥을 화나게 했고 욥이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했던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욥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과정이 4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왜 이런 방법을 취하셨을까? 이게 욥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이라 그렇게 봅니다. 42장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베이트 팔렐로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라고 하는 막연한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할 그 순간에 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셨다는데 맨 먼저 한 것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죠. 하나님이 왜 이런 구조를 만드셨을까? 이건 바로 기도의 중요성, 또 우리의 기도의 방향,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사실 하나님이 판정 내리고 이제 억울함을 풀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이 됐고, 그러면 욥이 구할 수 있는 기도는 아주 간단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게 다 증명됐으니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삶, 그걸 다시 한번 해결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희년 행진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희년의 선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용서를 하시고 뭐 이렇게 쭉 기도할 바가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그 사랑하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7을 다 보냈는데 그 아들들도 어떻게, 그 자식들도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전처럼 베풀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재산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올 법한데 하나님의 주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하면 너의 공경은 내가 풀어주마. 이거 아주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간에 필요한 의식주, 이 모든 것, 그게 바로 이것만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랬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선물로 받는 거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에 요청하는 것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너를 억울하게 했지만, 너를 모질게 몰아붙였지만, 너를 저주했고 때로는 너를 어마어마하게 상처 줬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개인적인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런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최고의 기도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상황을 돌이키시는 통로, 그거를 친구들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에서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열어서 바깥으로 나의 시선, 나의 관심, 이런 것들이 바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게 중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에 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내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 괴로움 이런 거에 집중하게 돼서 끊임없이 내 속으로 향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욥도 보면 친구들이 괴롭힐 때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나, 내 안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런 걸 계속 이해하면서 계속 안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의 방향, 기도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 알았으니 너 이제 그거 그만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도 알았으니 이제는 너 바깥에 있는 곳으로 기도의 방향을 열고 너의 눈을 틔우고 너의 삶을 새롭게 조정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38장까지 나오는 동안에 욥이 말은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하나님이시면 뭐 주셨던 분이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렇지만 그 속 내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삶이 어땠고, 내가 우리 아이들이 축제 가서 무슨 잘못을 범했을까 봐 축제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걔네들을 정결례를 행하고 번제물을 태워서 그렇게 속죄를 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이웃들을 향해서 한 점 죄 없이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주셨으면 왜 주셨다고 대답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뭐 이런 마음들이 욥기 그 38장 동안에 아주 구구절절하게 스며 있는 거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이 고통은 도대체 언제 끝내주실 겁니까? 내가 뭘 해야 끝내실 겁니까? 뭐 이런 항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땐 전혀 응답하지 않다가 욥이 마음을 열어서 삶의 방향을 바깥으로 내 자신만을 위하던 그 삶에서 바깥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욥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시는 거죠. 욥의 시선이 바깥을 향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들이 나를 괴롭게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도 틀린 것을 이미 아셨지만 제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위대한 힘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뭐 좋은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문제가 함께 풀린다. 이게 언젠가 이야기 드렸던 김하중 대사도 그런 자신의 책에서 그런 고백을 늘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은 없고 자기 중보기도의 노트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200개, 300개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정말로 자녀가 결혼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그걸 제껴놓고 이 중보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의 문제는 의외로 술술이 풀리더라. 알지 못하는 것이 도움이 오더라.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남을 향할 때 주님의 손은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이 풀리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을 때 그의 조카 롯이 살아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큰 나라의 조상으로 삼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욥이 자기를 정죄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이 풀렸다. 10절에 나오는 기도의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어떻게 풀렸느냐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갑절 2배입니다. 단순히 회복이 아니고 갑절의 회복이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냥 보상만 했어도 괜찮은데 갑절이라. 대단한 겁니다. 욥기 4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게 얼마예요? 소 500결이, 낙이 500마리, 그 다음에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갑절로 되는 것, 뭐 우리가 이 갑절을 원하는 거를 세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완전히 망했던, 파산까지 갔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절로 부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죠. 여기 이제 아들 7, 딸 3, 이것은 갑절로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회복을 그냥 시키셨는데, 뭐 어떤 사람은 주석을 하기를 죽은 아이들은 천국에 있고 이 땅에 또 10명을 주셨으니까 합의돼서 갑절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갑절입니다. 처음에 욥이 가진 것의 2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죽은 뒤에 오는 구원, 천국의 기쁨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복을 갑절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공경,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사람의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질병의 문제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공경,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시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열매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실증하셨고 욥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땅에서도 또 우리가 나중에 받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갑절의 복, 그것은 영원히 있을 텐데 그 통로가 뭐냐? 그 통로가 욥의 하나님.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욥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어난 위대한 역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2026년 상반기 해피칸타타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교인 한 분당 5명의 마품이 작정,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300명 등록의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5명의 마품위를 작정하도록 했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이미 해피칸타타도 10수년간 진행해온 일이고 여러분들 주변을 살피고도 또 살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핑계는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난 10수년 동안 맨날 똑같은 사람만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없이 많은 관계가 확장이 되고 변화되고 떠나가는 반면에 다시 돌아오고 또 새로 만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기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걸 거예요.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제 공경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도 주시지 않는 그 복의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소개를 해줍니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마품이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 여유, 자신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없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욥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0절 말씀이 중요한 응답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욥이 자기 공경이 다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죠. 아직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판결은 내렸어도 여전히 몸은 부스러기 천지고 여전히 모든 재산들은 다 사라졌고 자녀들도 다 사라졌고 그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품이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공경을 돌이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밖을 향해서 나의 시선, 나의 기도, 나의 관심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을 향해서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있는 공경의 문제를 풀어주신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고 한 이 신앙의 공식,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보기도 시리즈를 계속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붕을 뜯어낸 내 친구의 믿음, 그게 중풍병자인 친구를 함께 고쳐내고 모두가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잖아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 기도할 때 베드로를 억압했던 모든 족쇄가 다 풀리면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더 왕성한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가 더 왕성해지는 그러한 결론을 맞게 됩니다.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돕습니다.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니 기도하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 군사들을 전부 다 에워싸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듯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은 상상도 못했던 그 친구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깊이 욥의 공경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욥의 인생을 뒤집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품이가 뭐 욥의 친구들 같은 그런 원수도 마품이로 적어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마품이는 원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영 어려운 껄끄러운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품이는 전부 다 가족이고 친구고 사랑하는 이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 좋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큰 너무 어려운 그런 과제는 아니다. 그러니 시작을 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해피칸타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배당에 앉는 그 꿈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욥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경이 풀어지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 갑절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경을 풀어본들 그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품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경을 본격적으로 보시고 일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 들어오시리라 믿습니다. 이 역사를 강구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피칸타타 선포했으니 지금부터 이 해피칸타타의 문제는 비단 교회가 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공경은 풀어지되 갑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